때요, 그 시선을 함께 맞추면서 내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선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해 보시죠. 네. 요즘 제가 밀고 있는 인사인데요. 수요 예배 때는 실패했는데 오늘 주일 예배에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팽아 이렇게 인사합니다. 팽아. 전혀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유튜브에 팽수를 검색해 보시면 팽아, 제가 요즘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팽아 인사하고 우리 기쁨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샘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의 대표이신 김유한 목사님이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목사님을 저희 교회 초청하려고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오지 않으셔서 제가 이분에게 좋은 감정을 안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분이 쓰신 글이 참으로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 이분이 우리 사회와 교회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최대의 적 혹은 위기가 무엇일까? 한국 사회의 최대의 적 혹은 위기가 무엇일까?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정광훈 유의의 목사들일까? 혹은 구구 개신교회들일까? 비리 탈법 집단으로 변질된 교단 총회일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형교회 교주 목사들일까? 혹은 거꾸로 말해서 구구 개신교회인들이 한숨을 내쉬며 걱정하는 좌파 빨갱이 세력의 한국교회의 암적 존재들일까? 현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한국교회의 가장 큰 적일까? 위기일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야기를 잠시 돌려서 이분이 경험한 이야기를 이 글에 담아냅니다. 이분이 최근에 19세 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팔목에 면도칼로 그은 자국이 20군데나 된 아이였답니다. 또 이분이 만난 24살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일부러 부모님 앞에서 자살하려는 충동에 시달리는 아이였답니다. 또 이분이 만난 25세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삶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고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이런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래의 청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10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죽음 앞에서 늘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교회, 한국사회의 최대 위험 요소는, 또 난관은 바로 우울증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또 너도 나도 모두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삶과 죽음의 담장 위에 아슬아슬하게 버티며 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그랬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몸과 마음이 깊은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한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아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아픈 시대를, 상황을, 또 교회의 모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요, 패자에게 숙명처럼 주어지는 절망과 막막함 때문에 아프고요,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요, 무자비하게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동안 그동안 잃어버린 인간성 때문에 아파한답니다. 아파트 한 채 값이 수십억씩 올랐다고 좋아하면 무엇하겠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비싼 아파트 집집마다 방 한쪽 구석에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제 방을 걸어 잠그고 모든 관계를 거부한 채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집값이 오른 듯 무엇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한 달에 많게는 기천만 원, 또 적게는 수백만 원씩 처발라가며 뒷발라지에서 서울 명문대학에 보내면 뭐하나? 라고 묻습니다. 그 자식들의 삶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사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이 오직 죽음만 생각하는데 과연 그들이 행복할까? 묻습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는 겉만 번지르하지 속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한국 사회의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럼 과연 교회는 이들에게 희망의 보금자리, 또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내가 만난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 중에 오히려 병들고 아픈 교회로 인해서 더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흔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추세로면 따지면 앞으로 한국 사회는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또 각종 마음의 심리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개인은 개인대로, 또 가정은 가정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나 절망, 회한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분이 묻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또 이런 것에 문제의식이나 있는지 이분이 질문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아픔과 상처, 고통을 겪으며 우울하게 때로는 분노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요, 이 인생의 우울함들, 상처들, 아픔들,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여인을 만나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때 사마리아를 지나서 수가에 이르게 되고요. 거기서 한 우물에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이 물을 달라 하니까요, 여인이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냐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라면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대화를 통해서 여인에게 5 남편이 있다는 그 과거의 삶을 밝히시고요. 그리고 예배할 곳에 관한 대화들을 나누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해가십니다. 그러자 여인이요,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물며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자 이 사마리아인의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들이 생기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속에서 비춰진 모습이 무엇인지를요, 우리가 하나하나 좀 찾아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 장소 사마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예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의 남부에 있는 이 유대를 떠나서 지금 갈릴리 북쪽 지방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거쳐 가시냐면요, 사마리아를 거쳐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면요,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요 서로 상종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거쳐가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요,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와 섞이게 되면서요, 이들은 혈통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렇게 그 순수성을 훼손당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요,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저주받은 곳이었지요. 지금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였냐면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 그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지요. 이 여인을 묘사해 주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물에서 이 여인을 만나는데 만나는 시간이 몇 시예요? 6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려면요, 6시를 더해서 정오 12시, 낮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지금 물을 길러 왔는데 이 여인이 낮 12시에 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햇볕이 아주 따가운 시간, 가장 힘든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혼자 와 있습니다. 보통 우물가는요, 마을에서 동네에서 함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우물가예요. 요즘으로 하면요, 카페 같은 것이지요. 우리 낮 시간에 우리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수다를 떠는 카페 같은 것이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우물가였던 것이지요. 그 카페에 모여서 엄마들이요, 아이들이 커나가는 이야기, 또 학원은 어디가 좋나, 또 남편 자랑, 또 남편 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함께 어울리는 곳이요, 이 우물가, 카페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 여인은 지금 그 우물가에 어떻게 있습니까? 혼자 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에서도요, 지금 이 여인은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홀로 있고 고립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은요, 이 여인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 여인이다,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요, 전주댁이다, 안성아줌마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여인의 이름조차 없는 무명의 익명의 여인이 이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또 여인이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시대적으로 여인들이 겪어야 하는 그 모습들을 비추어 줍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인들은요,
남성들의 부속물 같은 존재뿐이었지요. 그러니 개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남성의 부속물로만 여겨지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서의 여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요, 버려진 땅 사마리아에서도요 스스로 고립되는 사람이었고요, 소외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버림받은 땅에서 고립되고 소외되고 이름 없는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뒤에 이어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말하면서 그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니 여인이 예수님께 답을 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에게 어떤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마 예수님이요 생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이 좋은 우물을 알고 있거나 그런 물을 소유한 분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어떤 요구를 하냐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 속에서 이 여인의 필요와 욕구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생수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것은요 예수님을 통한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필요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되는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여인에게는요 지금 무엇이 있었냐면 현실적인 삶에 결핍이 있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뚱땅지 같은 말을 하시고 여인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에게요 그런 물을 달라고 요구하니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남편 데리고 와라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질문은요 이 여인의 참담한 현실을 꿰뚫는 그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을 꿰뚫어 보시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며 여인의 말이 옳다,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5 남편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아마도 삶의 결핍이 있었는데 그 삶의 결핍을 남자를 향한 애정으로 표출했던 것이 이 여인의 삶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편을 바꿔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 뭐라고 말하느냐?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여인의 삶 속에서 무엇이 비춰지게 되느냐? 이 여인은요 현실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결핍을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여인이 겪는 삶이었던 것이지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버려진 땅에 소외되고 고립된 여인, 그러면서 결핍 속에서 갈증과 허기를 느끼지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 상태를 겪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속에서 버림받고 고립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한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가 뭐냐면 겨울왕국입니다. 요즘에 겨울왕국 2가 나와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겨울왕국이란 영화를 보면요 공주로 태어난 2 자매 중에 언니가 손으로 대면 모든 것이 얼음으로 변하는 마술에 걸립니다. 그걸 비밀로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발각되어서 산속에 들어가 얼음으로 된 궁을 짓고요 홀로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 그녀의 왕국도요 다 겨울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버림받고 고립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그지요? 겨울왕국 그 1에 보면요 첫 번째 편에 보면 Let It Go라는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쭉 눈으로 읽어보시면요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 구절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A kingdom of isolation and it looks like I'm the queen 이라고 말합니다. 해석본이 다행히 뒤에 있습니다.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밤 산 위에 눈이 하얗게 빛나고 있어요. 하나의 발자국도 보이지 않고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구절이 바로 여기인데요. 세상과 고립된 왕국, 여기서 마치 내가 여왕처럼 보이네요. 이런 구절이에요. 윙윙거리는 바람이 마치 내 안에 소용돌이 치는 폭풍 같아요. 폭풍들은 내 안에 가둬둘 수 없어요. 하늘은 내가 노력했다는 것을 알죠. 이러면서요. 이 엘사가요. Let it go, let it go 막 이러면 제가 쭉 부르고 싶었는데요. 이건 도저히 부를 수가 없다. 내 실력으로 안 되는 노래다. 그래서 제가 일찍 포기했습니다. Let it go, let it go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 번역본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 노래를요 다 잊어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 영화가 말하는 것과 이 다 잊어랑 뭐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역해서 번역해 보면요 가게도 이렇게 번역 Let it go 가게 둬라, 혹은 가게 냅둬 뭐 이렇게 번역해야 되나, 날 냅둬 가게 냅둬라. 그 고립된 그곳에서 탈출하고 싶은 거죠.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let it go, 가게 냅둬 막 이러는데요. 그게 되지 않는, 그러니까요 이 영화는 지금 고립되고 버림받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요 버림받은 것처럼요, 그가 그곳에서도 고립된 것처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하나가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고요 고립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립되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갈증과 허기를 느끼는데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교회 주보에 열심히 소개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보에도요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해서 이 김용목 목사님의 책의 글귀를요 담아두었는데요. 이 김용목 목사님이 이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요 40대까지 상당한 결핍의식 속에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대에는요 도시에 살면서 시골 출신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결핍을 채우고자 열심히 살았고요. 20대에는요 인류대학에 가지 못한 열등감을 벗어내기 위해서요 그 결핍을 채우고자 열심히 살았고요. 30대에는요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답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은 그저 결핍을 채워주는 도구에 머무르는 믿음이었다라고 스스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핍을 위하여서 열심히 싸웠는데요, 그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자신이 무엇이 되었냐면 속도강이 되어버렸답니다. 목표로 삼은 것을요 최단 시간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룬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았답니다. 먼저는요 박사학위를 빨리 딸 수 있었고요, 또 신학교 교수도 되었고요, 또 연구 논문과 저서도 다른 교수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그렇게 낼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결핍을 채우려고 애쓰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삶에 문제가 생기더랍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요, 영혼에 어둠이 끼치기 시작했고요, 삶에 권태가 끼어들었답니다. 겉으로는 목사이고요 신학교 교수이고요 충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는데 모든 관계가 좋아 보이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결핍의식에 빠져들더래요. 이루고 얻은 것이 결핍의식을요 감소시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전에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요 힐끔힐끔 보기 시작하더랍니다. 대개 이러면 일탈을 꿈꾸거나 탈선하게 되고 또 중독이나 외도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분은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요, 결핍의식을 채울수록 결핍이 커져가고 결핍은 일탈과 탈선을 꿈꾸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살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꿈꾸게 되느냐? 일탈과 탈선을 꿈꾸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겨울왕국의 엘사처럼요 레릿고를 외치면서 버림받은 곳에서, 고립된 곳에서 탈출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김용호 목사님의 고백처럼 결핍의식 속에 결핍을 채우려고 살다가 삶에 문제가 생기고 급기야 일탈과 탈선을 꿈꾸는 그 지경에 빠진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모습이고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을 향하는 예수님은요, 어떤 길을 가시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지금요, 예수님이요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겪고 있는 예수님의 상황을 1절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 제자가 되려고 하고요, 예수님하고 세례 주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성공한 유대인 선생의 길을 예수님이 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제 가슴에 늘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입니다. 네. 지금 이 예수님의 타이밍은요, 물이 들어올 때지요. 열심히 노를 져서요, 제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세례받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곳에 가지 않으셔요. 힘을 키우고 세력을 확장해야 할 것 같은 그때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유리한 그 상황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막 제자들이 생기고요, 세례받는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보다 많아지니 어깨에 힘이 들어갈 법한데 예수님이 그 어깨에 힘을 빼십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웃교회에 있는 행신침례교회 김관성 목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분이 11월 달에요,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을 봤거든요. 말씀이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전국에 생중계가 된대요. 그래서 40만 명의 사람들이요, 이거를 오륜교회에서 함께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설교로 이날 대박을 친 거죠. 그러자 여기저기서 막 해외에서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집회하자고 막 요청이 쇄도하더랍니다. 또 두란노 출판사에서 목사님이 이야기가 너무 은혜로운데 여기에 조금 살을 붙여서 책을 내자고 그렇게 막 요청이 왔답니다. 만나는 중에도 계속 저희가 함께 만나는 중에도요, 이분에게 계속 이분을 찾는 전화가, 그래서 교회는 어디냐고, 설교는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 이런 문의가 막 빗발치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생전 그런 일이 없고 이분은 막 40만 명씩 있는 그런 듣는 설교에 막 대박을 치는데 우리 교회에서 죽수는 제가 막 부러워 보이면서요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메이저판에서 홈런 한번 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런 많은 요청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 내가 이상해질 것 같다고, 그 모든 기회들을 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이 내공이 있구나, 교회 한번 모셔야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요 유리한 상황을 피하시지요. 어깨가 으쓱할 그 자리를요 떠나셔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사마리아로, 고립된 그 여인에게로 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요. 세상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사실일지라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런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부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요. 여러분에게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십니다. 그 버림받은 땅, 고립된 여인에게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가시려고 하시느냐. 4절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경에는요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요 had to를 썼어요. 그러니까 must, 꼭 해야 한다. 그리고 have to의 과거형인 had to, 꼭 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꼭 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유리한 그 지점을 떠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한 그 상황을 떠나서 그 버림받은 땅, 고립된 그곳을요 꼭 가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선택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간 것은요 위험도 무릅쓰는 일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요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갔다고 쳐보십시오.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를 짐승같이 여기는 저 사람, 우리도 짐승같이 여기냐? 그러면서 막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험이 있는 땅에 예수님이 가고 계신 것이요. 이걸 굳이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해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데,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갈 바에 우리가 북한을 거쳐서 가겠다. 그래가지고요, 막 DMZ를 넘어서 개성을 건너서요, 평양을 지나서 막 이렇게 신의주를 건너서요,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은요, 그 버림받은 땅에, 그 고립된 땅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반드시 자신의 유리한 상황을 넘어서 그곳에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서 우물가의 여인에게요,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물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요, 이 장면도 참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네, 전혀 감정이 묻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이 이야기가 너무 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구나 그냥 알고 있었고, 물을 달라는 사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그러니까요, 오늘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력이 막 많아졌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조금씩 감지하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그러면요,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쏙닥쏙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디스패치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디스패치를 붙여가지고요, 파파라치를 해서요, 막 예수님이, 이게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셔서 참 속상한 중입니다. 예, 디스패치를 붙여서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디스패치를 붙여서, 막 파파라치를 붙여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막 대화를, 물을 달라고 할 때 딱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인터넷에 기사를 올리는 것이지. 어떻게 기사를 올리게 되었냐? 신의 유대인 선생, 사마리아 여인에게 개수작,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수님을요 막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과 스캔들 이러면서요, 예수님을요 점점점 몰아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요.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자기를 분해할지도 모르고 명예와 처신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만남이 됐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고립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만남, 자신의 명예와 처신을 포기해야 일어나는 그 만남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이런 만남은커녕 교회에서 옆자리에 누가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팽아 인사라고 하는데요, 팽아가 잘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 불편함과 어색함에 끊임없이 그저 저항하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신을 부인하거나 명예와 처신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반항이 넘쳐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서로 상종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원어적 의미로 함께 사용하다, 도구를 같이 쓰다의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9절에서 여인이 물통에 담긴 물을 드시려고 했다는 것, 그러니까 그 물통을 함께 공유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그 차별의 경계를 넘어서 그 여인을 만나고 계시는 것이요.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요 구별이 차별이 되는 세상에서 복음으로 그 차별의 경계를 넘어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버림받은 땅으로 가시고요, 고립된 여자를 만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장벽이 있는 그것을 허물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고립되고 결핍에 갈증과 허기를 가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고립되고 결핍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 목마름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만나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버림받은 땅, 그 고립된 여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찾아오셔서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고립되고 결핍으로 갈증과 허기로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그 일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영모 목사님 책에 보면요, 그분이 결핍의식을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채울 수 없었답니다. 오히려 결핍의식이 더 강해지고 일탈과 탈선을 생각하게 되는 일이 스스로에게 일어나더랍니다. 그때 이분이 깨닫게 되었는데 결핍의식이 생겼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해서였구나 라고 깨달았답니다.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니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분주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추구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과 지극히 피상적이거나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관계만 맺었던 것이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고 그렇게 자평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진짜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씨름을 하고 그 영적 씨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40년간 사로잡혔던 결핍의식을 벗어나 충족의식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채워야 할 결핍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목마름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니 진짜 결핍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장벽을 허무시는 예수님은요, 그 유리한 상황도 자신의 처지도 명예도 개의치 않으시고요, 불편하고 어색한 만남에 뛰어들어서 버림받고 세상에 고립된 우리를 그 결핍과 갈증의 허기에서 우울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어쩌면 한 번씩은 흔하게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을 목말라하고 다른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목마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것을 추구하고 찾으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 가운데 그 충족의식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고민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답들이요, 25절과 26절에 담겨지게 되는데요, 이제 여자가 말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이 말 속에 아주 놀라운 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말한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나다,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기름 부음의 일들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 사실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밖에 설교하지 못하는 게 참 제 한계입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 그 사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들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여인도요, 처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보지 못했어요.
1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과의 대화로 이 구절들이 그렇게 꾸며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유대인 남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빨리 눈으로 찾아보세요. 9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저 어떻게 이해하냐면 유대인 남자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다가 11절에 가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향해서. 여기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선생님, 어떤 존칭 같은 것이지 신앙적인 고백으로의 주여는 아니에요. 그래도 유대인 남자보다는 훨씬 발전된 상태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선지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탁월한 통찰력을 보면서 선지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29절에 가자. 우리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게 되느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것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여인은요, 이제 그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안을 살아가는 일들이 이 여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예수님과 끊임없이 뭐 했냐면요, 1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예수님과 끊임없이 말하고요, 말을 주고받게 되고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점점 달라지는 그 일이 대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게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안으로 들어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도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예배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경험해서 그 메시아라는 사실 안으로 들어가자 목마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증거가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 샘물을요,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해요. 원어로 보면요, 뛰어오르다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요, 생명체가 뛰어오르는, 그러니까 물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가 빠르게 뛰어오르는 움직임이나 활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속에서 그 활력과 움직임이 경험되는 것을 묘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활력과 움직임이 이 여인에게 경험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이 경험되자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안에 들어가 결핍을 살지 않고 충족을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러자 여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은 이전에 버려진 땅 사마리아에서도 고립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신을 숨기고요, 자신을 격리시키고 고립된 그 여인이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더 이상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28절과 29절 말씀 이후에 29절의 여인이요,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설명하지 않았어요. 경험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말씀을 나누셔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39절부터 42절의 말씀에 보면요,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일들, 그 예수 안을 살아가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예수와 대화하는 일들, 어떻게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을 향해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물을 마시면요,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됐다, 이제 다음에 물 안 먹어도 되겠구나 이러고 물을 안 드셔요? 어떻게 하셔요? 네, 또 물을 마시잖아요. 또 물을 마시지요. 거듭해서 물을 마시지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렇게 목말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말씀 속에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목말라해야 하는 그 일이요.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목마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갈망과 기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 결핍에서도 갈증과 허기를 느끼지 않는 것은 그 영원한 생수이신 그분을 목말라 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목말라함으로 그 사실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이 주님을 목말라 하니 여러분에게도 결핍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이 충족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삶들을 살게 되시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서 16장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갈급해야 합니다. 그 주님으로 목마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결핍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립과 결핍을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유리한 상황을 뒤로하고 불편하고 어색한 만남으로도 찾아오신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결핍의식이 충족의식으로 회복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과 되어야 하는 그것,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시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여러분의 갈망이 담긴, 여러분의 갈급함이 담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모든 끝